땅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연속적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또 보면 이 야곱에게 말이죠. 14절에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주겠대. 땅.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땅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야곱이가 이삭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으로, 하란은 누굽니까? 외삼촌이 있는 또 그 길로 가는 거죠.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 쪽이죠. 그래 가는 과정 속에 이제 밤이 깊었고 그냥 여행길이 아니고 참 그 길이 피곤하고 힘들 겁니다. 산짐승도 있을 테고요, 객지고요. 어떤 뭐 여관에 들렸다, 어떤 뭐 모텔과 호텔이나 여관에 갔다가 다니고 그 산에서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야곱이가 오늘 중요한 그 브엘리스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해는 지게 됐고 유숙한데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다. 그러니까 어떤 주막도 아니고 어떤 민박도 아니고 모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단 말이에요. 어떤 한 뭐 산기슭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골짜기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잠을 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자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모든 곳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는 것이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답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늘 걸거칠 일이 많고 걸림돌이 많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내가 처한 장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또는 목표, 또는 목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처한 장소, 어디 속에. 그럼 그게 뭡니까? 물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해보면 답이에요. 질문이 분명하면 답도 분명합니다. 질문이 틀려버리면 답도 틀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처한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또는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 이 만나는 사람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 때로는 여러 가지 회사에서도 뭐 상관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고
아랫 사람도 만나고 뭐 또는 신입사원도 만나고 그리고 현장에 70 현장을 찾아 나서면 또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현장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 라울라를 만나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만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걸 발견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30이 할 때는 나의 교회와 또 나의 읍과 나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만나는 장소와 만나는 사람과 또 모든 직업 속에 이걸 딱 발견했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이게 딱 발견이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회사 가면 늘 신경질 나버리고 만난 사람마다 굉장히 다툼이 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몰라버리면 반대로 뭐가 나올 거예요? 늘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괜히 그 회사 들어가서 내가 괜히 그 집에 가서 내가 그 사람 괜히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감사가 되면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어느 쪽이 이해되느냐? 답은 분명합니다. 그래서는 언제든지 처한 장소나 만나는 사람이나 직업을 통해서 그 속에 모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가 에서의 칼날을 에서 형이죠. 그 내용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축복권을 뺏어간 그 피해서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중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뭐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 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사람의 약속은 간혹 여러 가지로 교통이 불편해서 차가 늦어서 아니 다른 일이 생겼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노아를 봅시다. 노아는 사람들부터 많은 조롱도 받습니다. 남들은 다 놀고 즐기고 소풍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노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수할 것인데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사람은요, 감동 안 받는 거예요. 그 노인네, 나이 들들만은 이상해졌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홍수가 임하게 됐고,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교회사 속에 로마의 시대, 그리고 또 공산주의 시대, 잘 알죠? 6.25를 거치고 공산주의 시대.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로마를 복음화했고, 사실 공산주의는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시련, 살아가는 가정 속에 광야길을 가는데 어찌 시련이 있겠습니까? 이 땅이 완전한 천국이 아닌데 어째 문제가 있겠습니까?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시험도 오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이가 얼마나 그 길이 늘 어머니 곁에서 말이야. 여러분 잘 알지만 어머니 옆에서 팥죽이나 쓰고 이랬던 있었던 야곱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 확실해지는 그런 시간표가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은 이루어진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진다. 그걸 내가 언약으로 잡았냐 안 잡았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전부 다예요. 언약 없는 기도는 뭐예요? 이런 대로 중언부언 아닙니까? 중언부언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집에는 아주 1년에 굿도 몇 분씩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굿하는 가운데 또 외부에서도 오지만은 동네에서 우리 친척 할머니가 굿을 해요. 그럼 하는 그 내용을 어릴 때 들어보니까 뭐 전라도라 경상도 좀 했던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몇 시간 두들기고 그런 걸 봤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면 자, 야고비가 어머니, 아버지, 가족의 품을 떠나 호를 단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또 밤이 됐고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누구하고 통합니까? 하나님과 통합니다. 그래서 좀 안테나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소통. 그게 기도입니다. 플랫폼, 워치타워, 그 다음에 또 안테나,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때 뭐갑니까?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탁 펼쳐지지만은 거기 뭡니까? 거기에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걸 뭐요? 기도 줄이라고. 이런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어려움 중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해 버렸습니다. 깨달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환난 중에 은혜 받은 거예요. 야곱이가 지금 기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망가는 그 길 같고 쫓겨가는 그 길 같은데 그 길이 아니고 오히려 이 걸음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걸음이 되어버렸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야곱이요. 벌써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보면요. 어떨까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 내용이 13절부터 15절에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28장 13절 15절에 또 본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사닥다리 그 위에 여호와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하는 하나님과 맞바로 통하는 그런 중요한 그때 하나님이 지금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되심을 아브라함과 네 조부 아브라함 너 아버지 이삭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참 이 길이 도망가고 외롭고 쓸쓸한 길이고 환난 같고 고통의 길 같았는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이 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그때가 뭐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켰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오게 할 것이다. 너는 지금 가는 것지만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고백합니다. 야고비가 고백하잖아. 내가 옛날에는 이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인데 지금은 때를 이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부욕케 하시는 것을 돌아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이제 깨운 거죠. 자, 이때 야곱의 결단 또는 야곱의 서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 결단이 더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 나오죠. 거기 안 나옵니까?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가 바로 지금 이곳 여기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성전됐잖아요. 성전 보좌의 축복 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 재산을 야곱에게 그 기름 뭐죠? 요즘 말하면 그게 교통비, 여비요, 가는 가정 속에 숙식비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보시면 나옵니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전 재산을 거기다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모든 재산, 모든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게 올바른 사람이고 제대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 당연하죠. 이거는 의무적이다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간혹 그래요. 11조는 의무 헌금입니다. 그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는 그 12지파의 비밀도 있고요. 이전에 벌써 이게 지금 11조가 그 12지파 이전부터 벌써 그렇죠. 야곱 이후의 12지파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첫걸음 시작 때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신약에는 뭐 11조 그렇게 많이 강조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그 당연히 그걸 얘기하고 강조할 필요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한다. 그거 예배 광고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당연한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볼 때 결론은 뭐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이거는 한 번만 아니고 늘, 항상. 이 은혜는 늘, 항상, 언제든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비도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그 비가 다 곡식과 땅에 유익한 대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고 하는 모든 일,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실패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신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긴지 이해되고 이것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 증거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 예수님, 오늘 야고비가 호를단신 외롭고 힘들고 시린의 길을 같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 보좌와 통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과 서원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주께 돌렸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므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게 하시고 렘넌트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방향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거기가 바로 베델이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제 마음과 중심과 생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담겨진 하나님의 성전,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야고비가 기도하는 그 땅을 또한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응답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